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구경꾼들 틈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새벽 추위에 차가운 바닥에 내던져진 채 구경당하시는 예수님과 구경꾼들 틈에서 따뜻한 불을 쬐면서 구경하고 있는 베드로가 대조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에 밀려서 예수님을 버렸는데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있었다면 똑같이 그랬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넌 끝났어. 넌 자격 상실이야. 며칠 후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도 일어나지 못해요. 갈릴리로 가서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잡히지도 않는 물고기를 향해서 헛그물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신방하십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러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는데 숯불을 피우셨어요. 근데 이 숯불이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서 쬐던 그 불과 같은 불이에요. 안드로키아라는 이 단어는 숯불이라는 뜻인데,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사복음서 전체에서 딱 2번 쓰였어요. 베드로가 쬐는 그 숯불, 예수님께서 피우신 그 숯불이에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제는 베드로가 새벽 추위 속에서, 예수님은 숯불의 온기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숯불은 대제사장 앞마당에 있었던 베드로가 쬐었던 그 숯불과는 달리 누군가를 정죄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불이 아니었어요. 둘러앉아서 따뜻함을 함께 쬐는 용납과 품음의 숯불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믿음의 생기가 베드로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갈릴리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좌절과 낙심의 갈릴리, 나의 계획이 파산하고 내 결심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숯불을 피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떡과 생선을 구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아픔을 정확하게 회복시키시는 어떤 코드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잘 서서 나를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만나게 되는 시점을 알게 돼요. 생각하기만 해도 좌절과 절망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에 울리고 눈에 보이고 우리의 영으로 일으켜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의 은밀한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들은 이미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나고 안도와 감사가 밀려옵니다. 그런 새로운 부활의 은혜가 말씀과 함께 날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고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이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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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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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환난 가운데 이 나라의 희망과 기적을 꽃피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태초에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부모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계기로 자녀된 저희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욱 공경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화목함을 이루어 각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대성교회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대성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삼산떨 위에 세워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신실한 믿음의 대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대성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대를 통하여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오며 더욱더 담대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대성교회에 세 개의 목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세 분의 목자들을 통하여서 늘 기도하기에 쉬지를 않는 저희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목원들을 둘러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 아픔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대성 교인들을 둘러보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미랄 선교단을 기억하여 주셔서 필요로 할 때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들을 끌어올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10마리나 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끊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저는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테마였던 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아마 세 번째 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좀 전에 보았던 그 영상 속에 나타났던 어떤 숯불 또 함께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 저는 오늘 이 기적이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또 최종적으로 이제 이 말씀이 이때까지 총 38번째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었는데 거의 공통된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5월 이 가정의 이 달 속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 어떤 익숙한 내용이 하나 있죠. 지금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후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으로서 나타나는 기적. 뭐 부활 그 자체도 뭐 기적이었지만 부활 이후에 일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던 기적의 마지막 내용이 돼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신 했었지만 제자들 전체로 이렇게 나타나신 세 번째 이렇게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 저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기에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볼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의 그 부활을 목격을 했더랬습니다. 분명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그들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 때 그들이 느꼈던 그 마음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우리가 바로 저번 주에 보았던 막
어떤 친구는 배신도 했고, 또 어떤 친구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의협심에서 한번 싸워보기도 했고, 그러나 결국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무서워서요. 예수가 잡히는 걸 통해서 자신의 스승이 얼만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한때 한 3년 동안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스승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포로로 끌려가 그냥 매맞고 가장 참혹한 죽음의 그 대상이 됐다는 그 자체, 내가 그 사람을 따랐다는 그 자체로 스스로 자책하고 아마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숨어버리고 두려워서 이렇게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만났던 예수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물론 3년간 함께 있으면서 정말 좋았던 추억도 있고 행복했던 것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가 직면했던 그 예수의 모습, 이거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기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 이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십자가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를 진행할 때 그 신앙이 실제로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전에 갖추어져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뭐죠? 야,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야, 이거,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게 정상적인 태도예요.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야, 나는 해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왜요? 모두가 다 이 제자의 반응처럼 다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죠? 숨어 있었고 벌벌 떨고 있었던 그들 앞에 그 육신으로 부활한 그 예수를 그들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들이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도저히 못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예수의 제자였던 도마는 자기 눈으로 실제로 그걸 만져보지 못하면 내가 믿지 않을 정도로, 이거 다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근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죽었다가 살았다가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분명 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이렇게 교회 오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겠지만 이게 또 전문고 같지만 아닙니다. 신앙도 마치 사람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이렇게 장년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이 배우지 않으시면 뭐 하나님의 은혜나 기적이 그러니까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놓쳐버리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느냐면 그 십자가 때문에 이제 할 수 없구나. 야, 이거 나로서는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거가 겪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맛보게 돼요. 신앙이 이런 거구나. 그냥 뭐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모나 친구에 이끌려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가 보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기도 되면서. 근데 이제 막상 신앙의 세계로 딱 들어와 보니까, 그래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요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마치 성인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랐는데 이 마음은 아이가 되는. 그러니까 신앙이 분명히 있겠는데 자라지 않아서 딱 이렇게 먹혀 있는 상태. 이 제자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제 그 모습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일터로 가요. 그들이 이제 예수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없었다 뭐 이런 것도 아닐 거고요.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우리 함께 하겠지 뭐 이런 것도 아닐 거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고자 했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없으셨거든요. 실제로는 계셨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도 이 베드로가 시작해서 얘기를 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몬 베드로 그들에게 말,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지금 이 모습은요, 그들에게 신앙이 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 자라나지 못한 상태. 부활의 주님 분명히 목격은 했지만 그 무언가가 빠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아까 쉽게 말씀드렸던 자라나지 않은 상태. 일터를 간 거예요. 우리는 먹어야 되죠.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활용하고 써야 되니까 당연하죠. 일터로 가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죠? 그게 성경은 아주 극적인 표현을 해요.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갈릴리 호수에서 아마 고기를 많이 잡혔을 그 상황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간대 갔을 거예요. 아마 오후쯤부터 시작을 했다면 저녁 때 한밤이 된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갔냐면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4절에 여기까지.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나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본 거죠. 그죠? 여기 이제 7명의 제자들이 나오거든요. 이 7명의 제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 일터에서 그 어부로서의 삶을 최소 몇십 년 동안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큰 호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아, 이곳엔 고기가 얼만큼 있을 거며, 충분히 그 물때라든지 그걸 충분히 파악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파악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오랜 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물질을 했는데 어떻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냐?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이제 원리가 여기 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첫 번째.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뭘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머문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여러분 이제 외국에 이제 이민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민을 가신 분들은 딱 자기가 이민 갔었을 때 그때 한국만 기억해요. 이후에 매스컴을 통해서 봤던 이렇게 발전된 한국보다 10년, 20년 이렇게 지나서 다시 한국에 가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민 갔었을 그때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깊어지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져 있는 거죠. 신앙은 반드시 어떤 무언가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뭔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놔야 돼요. 마치 우리가 키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밥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사실은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요, 자기가 얼만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존재를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느끼거든요. 세상은 끊임없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뭔가 될 수 있다고 여겨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쇠뇌당하듯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딱 들어가 보시면 어떤가요? 정말 그렇던가요? 지금 이들이 분명 신앙이 있었다니까요. 자라나진 않았지만 분명히 신앙도 있었고 예수 부활을 목격을 했고 일터 속에서 한 명도 아니고 7명이나 그렇게 오랜 시간 물질을 했는데 깨달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현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에요.
기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잖아요. 자,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제 두 번째 그 과정을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4절입니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은 그가 어떻다고요?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요. 재밌죠? 지금 예수가 그들 앞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비록 먼 발치지만 분명히 있었고, 이후에 이제 요한이 예수다라고 이제 파악을 했지만, 있었지만 자기 일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걸 놓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이 과정에는요,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알기 시작하면 자기가 어떤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노력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안 하고서 어떻게 좋은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노력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을 담고 있는 그 윗단계, 다시 말하면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느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내가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예수가 그 자리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다고요. 여러분, 사실 이전에 예수님의 이런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었을 때 예수님이 실제로 베드로 그 배에 같이 있었더랬습니다. 베드로가 또 이 7명의 제자들이 그때를 이렇게 막 기억을 했더랬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들은 온통 자신들에게만 집중했던 거예요. 이 일들이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 지켜보고만 있었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까지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마치 이렇게 도박하는 사람들이 한번 잃었어요. 잃고 나면 안 되는가 보다 딱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본전 생각나서 또 하고 그러니까 쑥 빠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너무 믿은 거죠. 그러니 한 밤쯤 되면 이거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내려놓든지 그리고 그 다음날 하든지 밤이 맞도록 아침이 되도록 아마 주님이 말리지 않으셨으면 아마 그때까지 했을걸요. 계속 했을걸요. 그러면서 자기를 완전히 파괴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건데 이들은 예수를, 함께 있던 예수를 놓친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적이 일어난 과정이 그 두 번째가 이겁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그 묻는 내용이 뭐죠? 뭘 좀 잡았느냐였어요. 이게 예수가 예수인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저 해변가에서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뭘 잡았느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좀 이렇게 이 생각을 전환을 딱 해보시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어려움이 딱 생겨버렸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안 풀려요. 자, 그런데 문득 이제 신앙이 이제 있다고 쳤을 때, 혹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혹 해결책을 주시지 않을까? 이건 어떠십니까? 지금 2단계까지 오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단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게 기도하면 혹시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요 단계잖아요. 이게 결국 기적의 조건이 되면서 기적의 과정의 두 번째 과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딱 찾아왔을 때 반드시 우리가 나의 한계를 깨닫고 이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라고 이제부터 믿기 시작하고요. 주님 앞에 이제 서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뭘 좀 잡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대답하면 못 잡았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반응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뭐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왜냐면 예수님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뭐 얘기하든 말든 무관심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못 잡았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뭔가 지금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뭔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하는 내용이 그 유명한 이제 이 내용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것을 지금으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 이게 나의 한계를 알았어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자.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해결책을 제시하실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듯이 공부하는 학생이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답을 알아야 이렇게 뭐 찍든지 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뭔가를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이 이건 이렇게 풀어, 이건 저렇게 풀어 하듯이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니. 그게 바로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예요. 제가 계속해서 한 주간에 주신 말씀, 또 오늘 주신 말씀,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의 중요성을 뭐 당연히 모르겠지만 우리는 왜 중요하게 느낍니까? 해결책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해결됐을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문제들이 그냥 해결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있지만 결국 백신이라는 것을 맞아야만 끝이 나는, 또 백신을 맞아도 또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 답이 없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해도 그렇고 저렇게 해도 그렇고 답이 없지만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도 그래도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하물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이거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매주일마다 또 매일마다 하나님이 들려진 말씀이 있고 음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떨 땐 너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그걸 들은 거예요.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아직 예수인지 몰랐지만 그 사람이 그 예수가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경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일까요? 실컷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배 오른편에 이렇게 던지는 게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대부분 해결책을 제시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 사입이나 이단 같은데 너무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봐서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야, 너 뭐 선교사로 가야 돼, 너 뭐 무슨 제사를 바쳐, 뭐 어떻게 해, 그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뭘까요? 기도해라, 나를 믿고 붙잡아라.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이제 이 기적이 그 과정의 세 번째 단계가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를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요. 자, 이미 지금 예수인지를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다니까요.
몰랐음에도 베드로나 이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상태이긴 하지만 또 신앙이 작지만 이렇게 소유한 상태이지만 따라본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형태로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진심을 다해서 한번 작정도 해보시고 뭔가를 상황 속에서 맞추셔서 또 말씀도 읽으시면서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읽고 가시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들이 탁탁탁 열리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잡아요.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로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요 대봉. 100자 남짓 90m 정도, 8, 90m 정도 되는 곳에서 고기를 잡았었던 것이다. 지금 이 저자 요한은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은 너무나 의외의 곳에 고기가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그 노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헛수고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일터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었을 때 처음부터 예수 부활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예수도 당연히 여기에 계실 거라고 믿고 했더라면 어땠을까? 동틀 때까지 이렇게 헤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얼마 있지 않아 바로 고기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걸 단편적으로 말해줄 수 있다는 것. 그 반대로 하나님 관계가 이미 괜찮고 있으면 어려움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 그 하를 우리가 지금 오전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 중에서 아마 어제 우리 열왕기 하에 나왔던 내용,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 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북쪽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이렇게 나눠져서 북쪽 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망해요. 근데 그 망한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그리고 8절에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쳐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잘못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이게 그 성경의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이 성경을 해석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따라서 이런 어려움이 왔고 문제가 왔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렇다면 이 어려움과 문제가 사실은 이 신앙적 문제만 해결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걸 누렸던 세대가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어요. 물론 솔로몬 그 후반기에는 또 안타까움이 있지만 최소한 솔로몬 다윗 후반기부터 솔로몬 후반기, 그러니까 다윗 후반기, 솔로몬 전반기 약 30여 년 동안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였거든요. 하나님의 축복만 있던 그 엄청난 시대. 그때는 다윗이 신앙으로 또 솔로몬의 신앙으로 아주 주님에 바로 서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았던 때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 기적이라는 것이 엄격히 말하면 신앙과 밀접한 연관성이고요. 결국 기적이요, 엄격히 말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괜찮으니까요. 문제도 없고 환난도 없으니까요.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일상이 회복되는 거죠.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들을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주 일상적인 일을 하시죠. 1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감히 선생님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지금 뭘 말합니까? 너무나 일상적인 아침이잖아요. 특별한 게 아니죠. 이게 뭐죠? 기적이죠. 하나님과 관계, 이 제자들과 예수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일상이 기적이 되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자기 속에서, 왜냐하면 예수가 함께 계시고 그것으로 인한 행복과 기쁨이 그 속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을 먹으면서 이들이 주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밤새 고생을 했고요. 근데 주님을 만나자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아침 식사를 대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오고 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별개가 아닌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모든 것에 키가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궁금해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보는 행위, 그리고 작지만 흘러보내는 행위, 이 자체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이것이 다 우리에게 돌아와서 일상을 회복하는 기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에 또 여러분의 후손들까지도 이 신앙이 잘 전수되고 흘러가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두리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의 하나님, 오늘 교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조건과 그 과정을 한 번 더 새기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그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셨던 기적을 누리며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신앙이 자라야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말씀 앞에 서며 또 기꺼이 작지만 흘러보내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